학기만 보면 나도 한번 배워야지 싶지만 보통이 아닙니다. 저 배우는 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새로운 또 말이 하나 나왔는데 코로나 레드라고 합니다. 이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우울함 정도를 넘어서서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감정적으로 이런 변화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맞았고 지금은 성경이 틀리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믿을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였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가 하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건 내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데, 성경 안에서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힘든 부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우리에게 절을 100번씩 해라, 교회 나올 때마다. 또 아니면 헌금을 얼마씩 해라 라고 하면 차라리 쉽겠는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 특별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 앞에는 부사가 하나씩 붙어 있죠. 항상 기뻐해라. 이 항상이 문제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하는데 쉬지 말라는 말이 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하는데 이 범사가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은 짐승과 가까워질수록 웃음이 줄어든다. 웃음이 줄어드는 걸 봤더니 그 사람은 점점 뭐하고요? 짐승하고 가까워진다. 이 짐승들은 보니까 웃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웃고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오늘 기뻐하라는 이 말은 이 시대에는 시의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이 말씀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말씀이 오늘 분명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다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다면 코로나 있기 전도 감사이고 코로나 이 시대에도 분명히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잡기를 기쁘지 않으면 뭐라고 했던가요? 가짜다 하는 것이죠. 기쁘지 않으면 가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쁘지 않으면 가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그게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섬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데 그게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기쁘지 않아요. 그건 가짜입니다. 기도와 기쁨과 감사, 이건 함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쁘고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계속 상달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 감사하죠.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 감사와 함께 기뻐합니다. 같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앞부분 뒷부분을 쭉 살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들을 몇 가지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귀히 여김이 기쁨의 본질입니다. 누가 기뻐하는가? 이것은요, 그냥 기뻐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본질이 되고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야 진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돼지에게 밥을 많이 줍니다. 돼지에게 밥 많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돼지는 그 마지막 밥 많이 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참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진짜 기쁨은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12절 13절을 보시면, 자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첫 번째 수고하고,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세 번째는 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라? 너희가 알아라. 여기 알라는 말은 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존경한다, 흠모한다라는 의미가 안다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서는 화목해라 가르칩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서,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너희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흠모하고 존경해라. 그리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이 귀한 게 아니라, 사람은 다 똑같죠. 그러나 무엇이요? 그들이 말씀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통로인 이들을 기억하고 알아줘야 내가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어머니에게 야단을 듣거나 또한 어머니하고 무슨 이렇게 조금의 언쟁을 하거나 하면 문을 딱 닫고 들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한마디, 하지 말아야 될 말 한마디 하죠. 무슨 말? 밥 안 먹어. 뭘 대단히 잘했다고 방문 딱 닫으면 오늘 밥 안 먹어 이러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밥 안 먹어. 그런데 중요한 건 밥 때는 다 돼 가거든요. 배는 살살 고파지죠. 그러면 어머니가 밖에서 이야기하죠. 야, 그만 까불고 나와 밥 먹어라. 안 먹어. 안 먹으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자기만 손해. 마치 그런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밥 안 먹겠다는 말 자체는 결국은요 자기만 손해 볼 일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음식이 공급되어진다면 그 통로와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친한 게 아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마땅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한 동네에 주유소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주유소 사장님하고 대판 싸웠어. 그래서 그 주유소 사장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차를 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유소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 꼴도 보기 싫어 안 간다. 주유소 안 간다. 그러면 결국 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거죠.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한 끼의 음식과도 같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연료를 공급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교회 안에서 이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고 다스리고 수고하는 이들과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그를 싫어하거나 그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막히면 성도에게는 기쁨 없습니다. 목사도 똑같고 성도도 똑같고 말씀이 막히면 우리는요 숨 막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피가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뚫려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은혜 받고 그래야 그 사람이 기쁘지 말씀 없이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권하는 자들을 잘 알아라, 알아줘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하기가 사실요 목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 이야기 하네 싶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성도의 입장이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요 제가 이 앞에 있는데 어떤 동네 분인지 지나가는 분이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이 교회 목사 새로 왔지요? 아, 예. 어떻게 하세요? 하니까 아이고 내 그 목사 잘합니다. 그 목사가 누구예요? 저였거든요. 잘한대. 어떻게 잘하십니까? 아, 전에 있던 목사 아들인데 내가 잘한다고. 전에 있던 목사님은 아들도 없었고 에? 그 당사자가 전데 잘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여러분들 저 잘하십니까? 잘합니까? 이번 그 명절에 저희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어른들하고도 나오나 봤어요. 나오나가 저 알까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나오나 잘 알아요. 나오나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우와! 여러분 저와 개인적으로 어떨 때는요 만나지 못한 적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가짐이에요? 나 잘한다. 목사님 잘한다. 어떻게 하면 잘 알고 말씀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통로가 만약 오염되면 거기에 통로 때문에요 말씀이 오염됩니다.
통로가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옳은 말씀인데도 그 통로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목사가 싫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꼴도 보기 싫은데 무슨 말이 들려요? 그런데 좋아지기 시작하면 말씀이요 살살 들어옵니다. 저거 전부 내보가는 이야기도 은혜인데, 이게 통로가 문제가 생기면, 통로와 문제가 생기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들려지지 않고 은혜가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말씀을 전하는 자, 수고하는 자,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아라, 존귀히 여겨라, 흠모해라. 본문이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그래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 말씀을 받아야 너희가 기뻐하고 기도도 되고 감사도 되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이게 은혜가 안 되면 기도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되고 기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귀히 여겨라. 그래야 말씀을 잘 받는다. 말씀 잘 받아야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환경만 바뀌면 난 감사할 수 있다, 환경이 바뀌면 나도 기뻐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만 이거 많이 좀 줘보십시오, 그러면 늘 기뻐하죠, 늘 감사하죠, 늘 기도하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환경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바뀌면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은 평생의 꿈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때부터 백성들에게 좋은 세상 올 것이다. 오면 뭐 준다고 했어요? 이밥에 고깃국 준다고. 이밥, 하얀 쌀밥에 고깃국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또 제대로 그거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하얀 쌀밥 좋아하십니까? 하얀 쌀밥 좋아하십니까? 잡곡밥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하얀 쌀밥 잘 안 먹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잡곡밥에 막 거기다 뭐 콩도 넣고 뭐 옥수수도 넣고 현미, 어쨌든 우리는요 쌀밥 잘 안 먹어요. 이 쌀밥은 먹지도 않아요, 잘. 여러분, 고깃국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물론. 저희 집은요,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주로 고기를 사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사오는지 몰라도 기름을 사주라. 기름을, 소기름을. 아시죠, 여러분? 그걸 사와가지고 국을 끓이는데요, 저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고기가 어디 있을 건데 보니까 고기 넣고 둥둥둥둥 또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저희 아내는요, 고기 있으면 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한 30분 동안 기름 빼낸다고 막 다 잘라내고, 뭐 돼지고기도 기름 잘라낸다고 한 3, 40분을 고생해요. 그걸 왜 잘라내냐, 나는 그거 맛있는데, 그거 저 어릴 때 맛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그거 기름 다 떼고요, 고깃국 줘도 어떨 땐 안 먹기도 합니다. 기름 싫다고. 여러분, 북한이 생각했던 가장 좋은 날이 이 땅에는 이미 와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지 않죠. 코로나가 사라지면 정말 감사할 것 같죠, 여러분? 마스크 벗고 예배하면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것 같죠? 그러나 우리 평생을요, 이번 2020년도 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그러나 한 번도 그것 가지고 감사한 적이 없었어. 북한 땅에는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평생 소원이 뭔가 하면 큰 소리로 하나님 한번 찬양해 보는 것, 이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우리는요 그 소원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질을 놓치면 우리 기쁨 다 놓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와 기쁨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찾아오기 시작하면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새 힘을 주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이 감사가 진짜 감사함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건 뭔가 하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감사의 제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게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억울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요셉의 인생 뭐예요? 감사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살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감사해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 말입니다. 목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제 교회도 이 정치 체제들이 있는데,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교황 정치죠. 교황이 거의 왕이에요, 왕. 그래서 왕이 명령하면 그냥 다 따라해야 합니다. 어떤 교단에 보면 감독 정치라고 해서 감독이 명령합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어떤 교회들이 또 있는가 하면요, 목사가 필요 없다, 목사가 필요 없이 우리끼리 돌아가며 설교하고 돌아가며 회중들이 그냥 알아서 다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사역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듣기 시작하고 그 말씀 먹고 살고 그 말씀 가지고 이 기름을 떼어 가지고 일주일을 살고 그걸 연료 삼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말씀 받기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귀히 여겨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주일학교 이야기를 또 해보면요, 여러분들, 제가 교육전도사 하고 있을 때 제 친구들이 교회 갔다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이 교육전도사님을요 완전히 종부리듯 한대요. 반말 다 반말하고, 어이 김전도사 이리 와봐라, 뭐 장로님들 그러고 뭐 교회 집사님들도 막 저거 이거 좀 갖다 놔라 이러고 반말하고, 목사님도 그 전도사님에게 막 반말을 막 하는 거예요. 어이 김전도사 네 이래가지고 되나? 뭐 이렇게 반말하고. 그거 안 되죠. 그 전도사님이 어느 한 부서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라면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부장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이야기 나눌 거예요. 아마 부장 집사님들이요, 자기가 이제 부장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잘나라, 그러니까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위를 세워줘야 합니다. 어떤 분은 뭐 교역자들에게 막 반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교역자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귀히 여겨줘라. 왜냐하면 그가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고 있기 때문에. 통로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거 결국은 먹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가 깨끗하도록 귀히 여기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해주고, 그래서 귀히 여기고 그리고 너희가 알아줘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를 위해서,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공동체의 변화가 기쁨의 시작입니다. 공동체가 기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14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게으른 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약한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격려해라. 힘없는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라? 붙들어줘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라? 오래 참아줘라. 누구 보고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쁨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려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은 공동체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혼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감사와 기쁨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 기쁜데 옆에는 울고 있어. 그러면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가 기뻐야 내가 기쁘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나는 기뻐. 그러면 그 기쁨 진짜 기쁨 아닙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정글에 들어가서, 그 일부분의 정글이겠죠, 그 정글에 들어가서 뭔가를 좀 실험을 했대요. 먼저는 그렇게 우는 새들을 다 한번 없애봤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자리가, 그 정글이 마치 공동묘지처럼 느껴지더래요. 이 새가 없으니까 벌레도 쪼아먹지 않고, 그렇게 나무는 병들고, 다음에는 원숭이를 한번 없애봤대요. 막 난리만 치고 있는 원숭이를 없애봤는데, 원숭이를 없애고 나왔더니 원숭이들이 그 위로 다니면서 나무도 뭐 나름대로 정리하고 뭐 그런 모양이죠. 나무가 막 나중에는 썩기 시작하대요. 원숭이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는 그 참 이 좀 해로운 것인 이 뱀을 싹 없애버렸대요. 뱀을. 그 뱀 없으면 정말 좋겠다 싶었는데, 뱀이 없어지니까 뭐가 많아질까요? 쥐가 많아지더래요. 쥐가 많아지니까요, 그 안에 새로운 병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대로 두는 게 제일 좋다. 그대로가 제일 좋더라. 교회 안에 병든 자도 있어요. 약한 자도 있어요. 넘어진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우리 교회에 없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건강성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있으니까 누군가는요 그를 돕기 위한 돕는 사람 은사가 막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팠었어 본인이.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강하면요 큰일 납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둘 다 강하면요 깨지든가 둘 다 죽든가 합니다. 그러나 희한한 건요 한 사람은 막 나가면 뒷사람은 뒤에서 쫙 따라갑니다. 가정을 한번 보세요. 둘 다 강대강이면요 깨져버립니다. 한 사람은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한 사람은 뒤에서 은근히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가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약한 자도 필요하고 강한 자도 필요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자도 필요하고 없는 자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이것이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데 단 조건은 뭔가?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게으른 자가 있다면 그는 권계해줘라. 이 권계라는 말은 교훈하고 가르쳐준다라는 말이에요. 가르쳐줘라. 그냥 두지 말고 그를 잘 타일러서 훈계해줘라. 여기 게으른 자라는 말은요 뭘 안 하는 자가 아니라 전체가 무슨 행진을 할 때에 군대가 행진을 하는데 그 행진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가지고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 다 가고 있는데 혼자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요 게으르다 표현하지 않고 규모 없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규모 없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요 그때부터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행진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규모 없는 자이며 게으른 자이더라. 그들을 어떻게 해라? 타일러서 훈계해줘라. 이 코로나의 시대에 이 정말 게을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권계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 가운데서 함께하는 공동체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군대의 이 행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하고 있을 때에 몇몇 사람은요 이 진 뒤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빠져나갔어요. 떨어져 있던 그들을 아말렉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공격해서 그들을 쳐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요 이 군대의 행렬 가운데 빠져나간 이들은 결국은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마음들 속에 공격을 하는데, 우리 공동체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만드는데, 마귀가 공격하는 첫 번째 부정적인 말, 생각은 뭔가 하면 나는 무능하다, 이 생각을 자꾸 준대요. 나는 무능하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나는 무능하다 이 이야기를요 여러분 집에 가서 깊이 묵상하면서 한 100번만 묵상해 보십시오. 말해 보십시오. 갑자기 여러분이 축 처질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줘. 너는 무능하다. 너 목사, 이윤찬 목사, 너 무능해. 너 할 줄 아는 거 없어. 너 못해. 계속 해보십시오. 사람이 쭉 쳐집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무능하다. 사단은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가르쳐준다. 이게 심리학자 데이비드 시멘스라는 이 성경학자가 이야기한 말이에요. 나는 무능하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이제는 다 끝났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방법이 없다,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 관계는 끝났다, 우리는 회복 안 될 거야, 이제는 끝난 거야, 이제는 더 못해. 마지막으로 주는 생각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해 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아. 이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무능하다고 이야기하고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청년층 중에 이 코로나 이 전반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요 20대, 이 30대 아이들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고의로 자기 몸을 자해한대요.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또 아니면 자기 어디 신체의 부분을 이렇게 자해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것이죠. 심하면 이제 자살까지도 가죠. 자해하는 사람이 얼마가 늘었는가? 20대 진료 건수가 이 자해로 말미암아 80%가 늘었대요. 작년에 비해서. 30대는 87.2%가 늘었대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진료가 얼만큼 늘었는가 하면 이 젊은이들 특별히 20대는 28%가 늘었대요. 우울증
이 진료 건수가. 30대는 14.7%.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되면서요, 스스로가 우울해하고 스스로를 자해하고 자기를 가치 없다 생각하고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 중에도 이 사람이 있다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어.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계하고, 약한 자가 있다면 가서 격려해주고, 힘없는 자가 있다면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겐 오래 참아서, 그래서 그 약한 자가 일어나야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누군가는 울고 있는데 혼자 웃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누가 울고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누군가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게 회복되어져야 진정한 기쁨이, 진짜 기도가, 올바른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굶어 죽는데 나는 밥 주신 거 감사한다. 여러분, 그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도 밥 먹고 나도 밥 먹어야 같이 감사지. 그는 죽는데 나는 감사해요. 그 감사는요, 진짜 감사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나도 약할 적이 있었고 나도 힘든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나도 깊은 우울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나도 절망 속에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나도 힘들어 병실에 누웠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손잡아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제는 내 차례다. 무슨, 어떤 내 차례예요? 이제 내가 손 내미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손 내밀어 주고, 그 사람을 향하여 격려해 주고 권계하는 이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긴 것. 그러면 기뻐한다. 그러면 너의 기도 듣는다. 그러면 너 감사, 진짜 감사다.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네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냐? 너 용서해주면, 너 사랑하면, 너 그렇게 하면 나도 너에게 응답하고, 너 감사는 진짜 감사, 너 기쁨은 진짜 기쁨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이렇게 외국말을 가지고 노래 제목도 이런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몇 개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 시대의 사상과도 같은 제목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모르 파티라는 겁니다. 아시죠? 아모르 파티. 여러분, 이 뜻이 운명을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운명을 사랑해라. 네 운명이 있다. 네 운명에 맡겨라. 한번 사랑해라. 눈에 보이는 사람 놓치지 마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또 하나의 말은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 많이 쓰죠. 오늘을 즐겨라. 오늘밖에 없다. 오늘을 놓치지 말고 즐겨라. 그래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먹고 죽을 것처럼 놀아라, 즐겨라. 나쁜 의미에서는 그렇죠. 좋은 의미에서는 다르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카르페 디엠. 또 쓰는 말 중에 하나, 영화에 나왔던 거죠. 하쿠나 마타타. 근심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우리의 삶 속에 진짜 기쁨, 진짜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아모르 파티 부르면,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면 진짜 기뻐지는가? 하쿠나 마타타라고 외치면서 걱정하지 마라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을 안 하죠.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으면 걱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진짜 기쁨은, 오늘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한번 세 번째 따라 해봅시다. 결론이 하나님이면 기쁨이 결론됩니다. 결론이 하나님이면 기쁨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되어지면, 하나님을 결론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의 결론이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기쁨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야 안 되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다른 사람은 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과 다른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보여줘야 이 시기에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며 예수 믿는 일도 일어나겠죠.
한번 보시죠.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19절,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감동 주시면 소멸하지 마라. 그 소멸한다는 말은요, 불을 꺼뜨린다라는 것이거든요. 불을 꺼뜨리지 마라. 네 속에 성령이 조그만 불씨를 주시면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촌에서 예전에 불 붙여봤죠? 연탄불도 붙이고 장작불도 붙여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이 안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이도 넣고 거기다가 이 자잘한 것들을 넣어가지고 엉덩이를 쳐들고 후후 불어가면서 부채질을 해가면서 풍로를 돌려 가면서 불을 피우지 않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의 불이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있으면 그걸 탁 꺼뜨리지 말고 불을 붙여라.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도 탁 꺼버리지 말고,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아멘 하고 감동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이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결론됩니다. 세상 그 어디를 다녀봐도 좋지요. 세상에 여행 다니면 여러분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다 좋은데 돌고 돌아도 집에 올 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어디가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좋다. 그래서 집이 제일 좋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요, 단기 선교 갔던 사람들, 어디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람들, 그 동네에 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해 관광도 못하고 그냥 거기 가서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돌아왔는데요, 돌아오는 그들의 기쁨은 세상 그 어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온 사람보다 훨씬 기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이 물질을 썼던 사람, 그 사람들은요 기쁨이 넘쳐요.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 사고 메이크 사고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자기를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으로 다 칠을 한다 해도 그 기쁨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니까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나는 주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다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나는 베풀었다 생각했는데 제일 베풀음을 받은 사람이 자기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니까. 20절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예언이 너 나중에 자라가지고 뭐 될 거다, 뭐 의사 될 거다, 판사 될 거다, 그거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을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거 무시하지 마라, 멸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무당이 언제 몇 년 전에 이야기했던 말들 다 기억해요. 그때 무당이 아이고 뭐라고 했는데 기억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했던 목사 설교는 기억을 못해요. 지난주 제가 무슨 설교했나요? 뭐 했어요? 봐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 사람들은요 그거 알아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만나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결론 맺어라. 성령과 함께 예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딱 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 이야기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요 이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신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길 원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평강해요? 그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요 마지막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흠없다는 말이 뭐예요?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게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거룩함으로 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요 기쁨이고,
주님 오실 그때의 흠없는 그때의 진짜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어떤 목사님이 두 분이 비슷한 지역에 부임을 했어요. 한 목사님은 아주 똑똑한 목사님이었어요. 한 목사님은 똑똑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남들 보기에도 별 보잘것없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문제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이 똑똑한 목사님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날부터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은요, 그 누구도 댓글을 달 수 없었어요. 다 맞는 말이니까 너무 명확하게 판단을 딱딱 다 해줬어요. 야, 맞다, 목사님 말이 맞다, 다 맞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한둘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를 다 판단해 줬는데 교인들은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반면 다른 교회에 부임했던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목사님 한 분은 그 교회 가니까 자기가 판단을 못하겠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고. 그래, 이 목사님은 나는 못하겠다고, 나는 판단 안 한다고, 난 기도하겠다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 둘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면 그의 결론은 분명히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령을 소멸하여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기 똑똑하고 자기 판단, 자기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령을 결국 소멸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뜻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은 기쁨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안에는요, 과정도 기쁘고 결론도 기뻐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보면요, 과정은 기쁜데 결론이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과정은 별로인데 그러나 마지막 결론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어디여야 하는가 하면 과정이 좀 문제였다 할지라도 결론은 좋아야 합니다.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결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마지막 때가 되어진다면 그는 진짜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사람 되어야 되죠. 사람들에게 온갖 박수는 다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거룩함 다 사라지고 흠없게 보존되어야 되는 온갖 흠을 가지고 있는 이로 주님 앞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의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 몸속에, 여러분, 바이러스 같은 건 외부에서 오지만 우리의 몸속에도 하루에 300개에서 400개 암세포가 생겼다가 사라진다고. 한 300개씩, 400개씩이. 그런데 기뻐하고 감격하는 사람에겐요, 다른 정상세포가 더 활발해져 가지고 이 암세포가 다 사라진답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 여러분, 수많은 스트레스, 그리고 좌절, 절망, 이 기쁨, 기도, 감사가 사라져 있는 사람, 그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세포 하나가 어떨 때는요, 우리 몸에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 이게 최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기뻐하면 이게 최고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요,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전하는 자, 그리고 전하는 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때문에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야 될 것을 가르쳤어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뻐해야 진짜 기뻐할 수 있어요.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붙들어줘라. 세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순종입니다. 결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예언한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다 이룰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주의 종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다시 복원되어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생각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